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수도 없이 많은 대화들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대화들 중에 가장 길게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대화가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이 대화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예수님과 함께한 그 12 제자들도 있고 초대교회에 정말 큰 일들을 한 그런 사도들이 다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근데 성경이 기록하는 가장 자세한 이 대화가 이름도 모르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과 나눈 대화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는 그냥 중요한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을 향해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 남자와 또 사마리아인, 특히 여성이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뜻밖의 시간에 또 뜻밖의 장소에서 이 뜻밖의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정말 그릇도 없이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길러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데 이 물은, 이 생수는 너가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 샘물은, 이 생수는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면 다 내가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가 익숙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실 물도 없는데, 자기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나에게 물을 준다고, 그리고 세상에 참 많은 물들이, 좋은 물들이 많은데, 근데 그 물들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맛이 좋아도 마시면은 언젠가는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물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말 너의 영혼 그 깊은 곳까지 만족시켜줄 영원한 샘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이런 물이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물을, 이런 귀한 물을 그냥 값없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물은 갖다 팔아야지, 마케팅 잘해서 사람들 정말 비싼 돈 주고 사게 해서 그렇게 물을 마시게 해야지, 이렇게 귀한 물을 값없이 그냥 준다고 하는 그 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동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름을 날렸던 인물도 아닌데, 갈릴리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가운데 정말 겸손하게 조용하게 한 30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사람이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만족을 주고, 이런 사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다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다른 위대한 인물들 언급하면서, 대단한 사람들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믿을만 하죠. 그런데 정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던 이 예수님, 정말 지극히 평범해 보였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그 말을 이성적으로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 얻는다, 값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치르셨으니까 너희는 이 선물을 은혜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뭔가 좋은 일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신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기독교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는 값 없이 이유 없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기다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대화를 아마 끝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거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또 이런 상황이 정확하게 지금 판단은 안 서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 안에 정말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상처를 입은 채 내 인생의 문제를 떠안고 있는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15절 우리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열린 마음이 그냥 잘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간절한 겁니다. 뭐라도 좀 마셔보자, 뭐라도 좀 의지하면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 좀 봐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가서 데리고 와라. 근데 여인이 대답을 하죠.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너가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너와 같이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18절에 나와 있죠.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토록 자기가 숨기고 싶어 했던 연약한 부분들, 아픔들, 그 잊고 싶은 그 과거들,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자기의 그 부정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솔직하게 낱낱이 이렇게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가 찍힌 사진이 내 모습이 조금만 이상하게 나오면 기분 나빠합니다. 당장 그 사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내 안 좋은 모습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좀 저희가 민망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도 제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 EM 성도분들은 이런 것이 좀 더 특히 그렇던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잘 안 나눕니다. 다른 사람 기도 제목은 실컷 나누는데 우리 엄마 기도 제목 이거고 아빠 기도 제목은 내 친구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정작 자신의 삶의 문제를 솔직히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연약한 부분들, 내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그 문제들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나눴던 기도 제목이 금요 중보 기도 모임에 딱 올라간다, 막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거 그렇게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의 깊은 상처와 연약한 부분들을 그렇게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렇게 이 여인이 감추고 있었던 이 연약한 부분, 이 아픈 부분들을 가차없이 들춰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정말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직접 이걸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간접적으로 저희 가족분들이나 또 아는 지인들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조금이나마 이렇게 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암이라는 그 판정을 처음 받을 때 정말 마음 가운데 온갖 생각이 다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금 나의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지, 또 과거에 대해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나,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이 다 듭니다. 아직까지는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삶 속에 정말 큰 문제로 다가오는데, 근데 이 암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암인지 아닌지 잘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정기 검진을 하는 와중에 뭔가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디 몸이 조금 불편해서 병원을 찾았다가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라고 해서 찍고 검사한 다음에 그렇게 판정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르는 몸 안의 문제가 드러날 때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 와중에 참 의사들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 어떤 지금 상황인지, 지금 어떤 종류의 암이고 어디까지 퍼졌고 지금 예상하는 지금 남아있는 어떤 시간은 얼마 정도이고, 그런데 치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정말 낱낱하게 그 환자 몸속에 있는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조금 자비롭게 좀 얘기해 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암 환자들은 물론 자기가 암에 걸린 것, 암이 있는 것을 정말 마음이 어려워하지만은 자기의 암을 발견해 준 의사를 원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의 역할은 그냥 좋은 말, 따뜻한 말을 환자에게 해주는 게 역할이 아니라, 이 환자가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각하지 못했던 그 몸 안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의사의 어떤 역할인 것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아이고 내가 좀 따뜻한 말 해줘야지 하면서 환자분에게 암이라는 말은 안 하고 금방 건강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니까 쭉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이 몸 안에 있는 그 암이 더욱 커져서 더 큰 문제, 더 큰 고통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그 의사가 내가 암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치료부터 무조건 하자, 그냥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항암 한 30번 받아보시고, 아니면은 레디에이션, 방사선 치료 이 정도 받아보시고 그러면 될 겁니다 했을 때 그 치료를 받을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상황,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런 치료를 받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육체에 암이 있다고 한다면은 영혼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왜 무서우냐면은 평소에는 이 죄의 문제가 잘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냥 살다가 아이고 조금 불편하네, 어떤 때는 인지를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당신의 지금 인생의 상황은 그냥 잘 안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안 좋은 일이 조금 생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지금 인생의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더욱더 커져만 갈 거라는 그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경우 복음에 물을 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좀 기분도 좋아져, 걱정도 사라져,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해져.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질까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걱정만 늘어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소지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나의 과거, 나의 떳떳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을 들추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에게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예수님이 나의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신 다음에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치유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 삶 가운데 이 치료자로서
드러내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 삶의 모습의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자기 인생의 문제가 남자 잘못 만나는 게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결혼 잘못해서 이혼을 이렇게 여러 번 당하고 또 그 이혼 당한 상처 때문에 지금 결혼하진 않고 이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참 딱하기도 합니다. 상처 많고 또 남자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고 딱하기도 하죠. 이 여인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딱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는 결혼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문제는 죄다. 너의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죄를 정당화시키진 않아.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 너가 다른 사람들 피하고 있는 그 이유는 너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결혼하지 않는 그 남자와 함께 지내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너의 영혼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갑자기 이 개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 신앙적인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납득이 되는 종교가 아니야.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나누셨는데 정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부조리한 것들, 교회가 무너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믿고 싶지 않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사람들을 하면서 저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 하는 행동 보면은 내가 믿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들 탓하면서 기독교는 믿고 싶지 않다,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지는 고민하지 않은 채 자꾸 다른 사람 비판하면서 복음을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진짜 내 인생의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묻는데 도대체 왜 이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아수르가 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결국 결혼하면서 이 가정이 또 결혼이 혼합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들의 신앙까지가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보면서 저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매몰차게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왜 모세 오경만 인정했냐? 이 조금 더 나가서 이 사무엘 또 열왕기 역대에 가면은 주된 이 이야기의 내용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다윗 왕조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자기네들은 예루살렘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차라리 우리 모세 오경만 믿자.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근데 그 축복이 선포될 땅이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그리심산이 어디냐면은 사마리아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자기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켰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퍼부어 주실 곳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 우리 사마리아 땅이다 하면서 거기다 성전을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나중에 기원전 2세기에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지금 이 여인이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 요즘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풀기 어려운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도대체 이 땅에 왜 이렇게 악은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인가? 이 땅의 교회들에는 왜 이렇게 많은 교파와 또 교단이 존재하는 것인가? 또 그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인가? 믿는 자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하는데 근데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워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사실은 답하기 곤란한 어려운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드러낸 두 번째 문제는 이 예배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알고 예배해야 된다. 너희는 알고 예배해야 된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이 여인은 철저하게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자기 부모에게 본 그대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부모님이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다,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지금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으로.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깊은 그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부모가 교회 가니까 따라서 교회 가고 부모가 성경 읽으라고 강요하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전혀 마음 가운데는 도대체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가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지내오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여인의 모습입니다. 습관적인 예배. 근데 그런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고 예배하라.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서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예배하느냐, where보다는 how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 이게 지금까지 끊임없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이 장소를 놓고 예배의 장소를 놓고 논쟁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다. 예배의 진짜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 또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희가 익숙한 표현은 사실 개역 한글에 나와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저희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열정이 있는 예배자구나, 진정성이 있는 예배자구나,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구나라는 그런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잠잠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열정을 다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진정성 있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새로운 예배가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충분히 진정성 있게 또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곧 때가 오는데, 어떤 때가 옵니까? 지금 때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없는 예배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예배의 방법이 이제 등장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It is here, the time is now. 그러면서 24절에 이걸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4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가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mu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때부터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도대체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떠다니시는 귀신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이사야 31장에 보니까 이런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3절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애굽은 육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영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도 보이고 만질 수도 있고 형상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간과 또 특정 장소와 어떤 모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영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영은 그런 것에 한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공기가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은 실존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냥 어떤 모습으로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무한하신 분, 우리의 기준에 이렇게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한번 조합해 보기 원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예배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 예배의 시대는 뭐냐? 모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과 또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놀라운 이 예배의 회복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특정 장소와 어떤 특정한 형식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이든 누구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정말 언젠가는 우리가 보게 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면서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정말 놀라운 새로운 도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곳을 보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이 도시, 이 새로운 예루살렘의 이상한 점은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성전이 없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장소가 이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성전이 없는 이유는 그곳에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또 습관대로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가 아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의 문제, 첫 번째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두 번째는 이 예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이 여인이 이제는 다 이해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이 또 한 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 여인은 이제는 내가 믿겠습니다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곧 오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의 헤브리어 메시아랑 동일한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오실 이. 근데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거를 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타이밍. 이거 다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데 지금은 아니고 내가 나중에 믿겠습니다. 네, 이 타이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너가 찾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나다. 이보다 어떻게 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셨는데, 그 이 여인에게는 명확하게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 지금 기다릴 필요 없어. 지금이 때야. 지금 믿고 지금 내가 주는 이 영원한 물을 마시면서 내 안에 끝없이 솟아나는 그 샘물의 은혜를 누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앞두고 많은 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전도를 해야 될 때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기까지는 약간 장애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은 이 삶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저는 교회는 뭐 나가고 싶긴 하지만은 근데 제 삶을 보면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술도 많이 마시고, 나는 담배도 많이 피고, 나는 참 몹쓸 짓도 많이 하고, 나는 그렇게 정직한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나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다른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이 삶을 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고민했던 거랑 동일한 겁니다. 물론 이 여인에게 이 남자와 지내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은,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포기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삶의 문제. 두 번째 부류의 어떤 장애물은 뭐냐면은 내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은 신학적인 깊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왜 도대체 우리 삶에 고난이 존재하는 것인가? 왜 정말 하나님이 좋으시면 내 삶에 이런 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아니면 왜 도대체 이 땅의 교회들, 아니면 특정 저런 종교인들은 저렇게 사람들을 못되게 하고 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사실 대화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문제를 말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애물은 뭐냐면 이겁니다. 다 좋은데 지금은 아니고 제가 나중에 교회 나가보겠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믿겠습니다. 그런 때에 대해서, 그런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어떤 형태, 그 문제, 그걸 다 고치고 나올 필요 없이 너는 있는 그대로 나오면 돼. 그 무너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상처 많은 그 모습 그대로 너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온 거야.
정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문제들, 물론 빛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들고 나갔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최고의 해결책 복음이라는 것을 붙잡을 거기 때문에 정말 죄의 문제가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이 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 여지없이 낱낱하게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내 삶에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면은 그제서야 우리는 복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너져 있는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내가 너에게 그 영원한 샘물로 내가 너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에서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진짜 문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신학적인 이슈들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너의 삶의 예배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무너져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너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잖아.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는 너가 진리 안에서 진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The time is now. 지금이 때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장애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삶도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장애물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치워주지 않으셨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열린 문 허락하시옵소서, 대화가 더욱더 길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 바뀌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복음 안에 확신을 가지면서 바뀌어서 다른 사람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